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이거 가실 때 마이크 벗을 때 내가 마이크 벗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쓰려고 쓰시면 썼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아멘 크게 하는 분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는데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실까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살인 미소를 옆 사람에게 한번, 살인 미수 말고 살인 미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살인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네,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옆 사람 때문에 힘이 납니까? 힘이 듭니까? 네, 힘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서로가 또 동기부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PPT 올려주시면 함께 같이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교사이고 그분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교사 되신 우리 모든 분들, 우리 박수로 한번 크게 한번 위로해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모로 많은 학생들, 자녀들을 섬기신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학생들이 틀린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는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교사, 그 부모가 별처럼 영원토록 빛이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영역의 슈퍼스타들이 있죠. 여러분, 축구하면 딱 떠오르는 스타 하나, 둘, 셋. 네,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는 정말 앞서가는 교회입니다. 어디 가서 축구하면 떠오르는 스타 시작하니까 차범근, 굉장히 옛날 시대에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골프하면 떠오르는 슈퍼스타 하나, 둘, 셋. 박세리는 1997년도 IMF 때 20세기 사람인데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자, 야구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 둘, 셋. 네, 여러 슈퍼스타들이 유현진, 이승엽, 박찬호 있습니다. 우리 한류가 굉장히 전 세계에 퍼지고 있죠. 그래서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이 한류의 영향으로 선교사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이 한글 배워달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한류가 이 복음 전도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한류에도 수많은 스타들이 있죠. 그래도 이 한류의 슈퍼스타 하면 우리는 누구나 BTS를 생각합니다. BTS 모두 몇 명이죠? 한 대여섯 명인가요? 7명이죠. 진, 지민, 정국, 제이홉, 알렘, 슈가, V. 저는 지민이 제일 좋아하는데요. 지금 맹장염으로 수술 중에 지금 후유증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스타들도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우리 때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모르는 슈퍼스타들이 있죠. 정말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별, 사라지지 않는 스타, 그들은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들, 틀린 길, 잘못된 길,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교회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교사님들이,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 학생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별처럼 빛나는 슈퍼스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묘목, 꿈의 묘목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세상에서 제일 큰 거목입니다. 저는 묘목은 조그만합니다. 그냥 화분에 겨우 담길 정도의 묘목입니다. 그런데 이 묘목이 묘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목으로 자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작은 자가 지금은 작습니다. 그런데 천을 이루고, 지금은 약합니다. 그런데 강국, 스트롱 네이션이 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교사를 통하여서, 부모님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아이들 작은 아이고,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은 약한 아이입니다. 그냥 묘목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될 때,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장악하실 때에 이 아이들은 천을 이루고, 이 아이들은 강한 나라가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사와 또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 네바다에 가면은 아주 특징적인 두 식물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서부 영화 보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막 둘둘둘 굴러다니는 거, 이거 쓰레기 봉투 아닙니다. 이거 풀인데요, 덤블위즈라고 하는 풀입니다. 살아 있습니다. 말라버린 풀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습기가 있는 곳에 가면은 그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습기가 닿으면 뿌리를 뽑습니다. 그럼 또 바람이 불면 또 바람이 부는 대로 습기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수명이 1년에서 2년 넘지 않습니다. 이걸 덤블위즈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네바다에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마치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처럼 같은 그런 너무너무 웅장한 모습이라고 하여서 조슈아 트리라고 불리우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씨앗이 떨어지고 이 싹을 키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뿌리를 계속 내립니다. 가뭄이 들면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밑에 물이 있을 때까지 계속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나무는 수령이 약 1000년을 넘습니다. 덤블위즈 같은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에 따라, 유행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덤블위즈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상황이 좋든지 상황이 불리하든지 말씀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 태초부터 나의 영토는 좁은 길이었다 해도 내가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땅. 이혜인 시인이 쓴 민들레 영토에 있는 첫 구절처럼, 비록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좋지 못하고 나의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거목으로 세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거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의 아이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아이들이 지금은 꿈의 묘목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어떤 자리, 어떤 곳에든지 믿음의 거목으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줄기를 뻗어서 세상의 모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부모님들은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그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사 어려울까요? 힘들까요? 어렵고 힘듭니다. 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이렇게 교사들이 있는데 어느 부서, 어느 학년 교사가 제일 힘들까요? 내가 맡은 학년이 제일 힘듭니다.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아이들, 이 교사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두고 싶어요. 실제로 이 코로나 이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교사가 18명이었는데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8명 중에 15명이 더 이상 저는 교사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이들을 못 알아듣겠고 온라인 하는 거 너무 힘들고, 그렇게 스스로 교사를 그만두려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이게 아니고 요즘은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저는 좀 힘들고 제가 잘하네요, 제가 열심히 하네요,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시간에 교사 세미나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또 부모의 자리로 함께 계시는 분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거룩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그럼 이 교사라는 역할이 어떤 것인가, 총 5가지에 대해서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는 누구냐? 교사는 리더이다. 부모는 누구이냐? 부모는 리더이다. 자, 우리 생님은 교사는, 우리 부모님은 부모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사는 리더이다. 리더는 누구입니까? 이끌고 가는 사람이 리더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리더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이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놀라운 믿음의 용사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난공불락의 요소를 정말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13바퀴를 돌고 부르짖었더니 이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7 지파들과 싸워서 전복 전쟁을 승리로 했다. 그 비결이 뭘까? 여리고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는 밟아봤습니다. 언제요? 정탐꾼 때. 여러분, 모세 얼마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까? 10가지의 기적을,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의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광야까지가 그의 사역의 전부였습니다.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런 그곳에서 광야에서 그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 가봤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까지 발로 밟았죠. 그런데 모세는 광야까지만 발로 밟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교사는 누구냐? 리더는 누구냐? 길을 알고 길을 가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 존 맥스웰 목사님 말씀처럼 리더는 길을 아는 사람인데 그냥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그 길을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그 사람이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탁월한 리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을 아시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 지고 가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예수님 먼저 십자가를 지신 그 길들을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탁월한 리더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강력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웃을 섬겨라.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 섬기셨습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너희들은 용서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의 배에 창을 찌르는 그들도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섬겨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기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셨고 길을 가셨기에 그 메시지를 강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교사는 정보를 전달해 주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교사인 것입니다. 내 심장의 온도만큼 아이들의 심장의 온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나의 헌신만큼, 나의 섬김만큼 우리 학생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식으로, 정보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류나 사진을 복사기에 올리고 이것을 스위치를 누르면 또 하나의 복사본, 또 하나의 카피가 나옵니다. 자, 이 집을 보십시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손녀가 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집 한 가정이구나.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얘야 그럴 때는 일단 손을 뒤에다 올리고 천천히 걷는 거야 말하지 않습니다. 보는 그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나의 삶으로 학생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았다 말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선생님이 살았던 그 삶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참 많이 어렵고 힘들 때에 방법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에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새벽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아이들도 함께, 어머니와 함께 그 새벽 기도를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대로 일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그래도 아버지는 그 다음날 다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좋아지고 변화되지 않더라도 그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이 기도의 어머니를 본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순서들,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삶으로 보여준 것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둥지,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생들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 가정을 떠납니다.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둥지를 떠납니다. 빈둥지만 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우리 둥지를 떠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떠나게 될까요? 예전에는 이 모든 교육들을 가정이 담당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모든 것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 교육을 맡깁니다. 사교육 업체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에 교회 신앙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가정이 둥지가 되어져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법,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법,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들 만날 때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 이것을 함께 보여주고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와 부모에게 주어진 역할일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는 리더입니다. 나의 성김만큼, 나의 헌신만큼, 그리고 나의 믿음만큼 우리 아이들이 결정된다, 우리 학생들이 결정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도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로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학생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사,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사는, 부모는 치유자입니다. 치유자는 무엇입니까? 상처를 입고 그리고 다친 아이들, 그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츠타니 오사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의 공업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밤이 되면 학생들을 만나러 밤거리를 닫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가라.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는 지금 왜 여기 와 있니? 너는 지금 왜 여기에 있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 아이들을 다 품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다 이해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을 덮어줄 때에 아이들이 회복되고 또 아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밤의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치유자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죠. 영화 중에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윌 헌팅이라는 청년, 이 청년은 MIT 대학교의 청소부입니다. 가정이 열악하고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해서 겨우겨우 청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천재들이 모이는 이 MIT 공과대학의 이 수학을 담당하는 교수님이 칠판에다가 복도에다가 문제를 씁니다. 그럼 이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이 청년은 이걸 보자마자 바로 문제를 풀어버립니다. 나중에 이 교수님이 이 청소부가 이 문제를 푼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청소부였던 이 윌이라는 청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청년의 재능을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잠시 유예를 하고 이 아이를 우리가 상담해서 이 아이를 우리가 돕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여러 교수들과 만나게 해서 상담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오시는 선생님들마다, 교수들마다 너는 잘못됐다, 틀렸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말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쓴 책들을 미리 다 읽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논리를 반박시켜서 다 그 사람들을 무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션이라고 하는 교수님, 이 교수님은 이 청년을 만날 때 네가 잘못됐다, 틀렸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 아픈 상처들, 자기의 와이프가 세상을 먼저 떠난 그 상처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되면서 이 청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도 이 청년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교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It's not your fault. 계속해서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나 때문에 나의 삶이 아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이 선생님, 션이라는 교수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아이는 상처가 치유되고 그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고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치유자인 것입니다.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떠나고 난 이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정말로 절망 속에 살았던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싸매시고 육신의 눈을 열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치유자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현대인의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넷플릭스의 소셜 딜레마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10대 후반의 소녀들의 갑자기 우울증이 자살률이 급속히 증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SNS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때 그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녀가 SNS에 자기의 사진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큐트,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그래 이 소녀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진을 올렸는데 악플이 달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이 자기의 자존감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향하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영향을 받습니다. SNS, 저는 이걸 SNS, 시간 낭비 시스템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정지우 작가가 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이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호캉스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운 시간들 보내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해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스스로 열등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한때는 부탄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정말 가난한 나라에 있는데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그렇게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탄에 와이파이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행복지수가 급속히 추락합니다. 다른 나라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형편없이 흔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가인 자크 라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가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나도 하고 싶고.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명품관을 오픈 개업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명품을 사기 위하여서 텐트를 치고 기다리다가, 그리고 오픈 시간이 되니까 오픈런, 서로가 그 명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달리는 타인의 욕망을 채우면서 자기 욕망을 만족하려는 그런 비정상적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춰보면서 자기를 불행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안 좋은 글, 자기를 향하여 안 좋은 평가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아까 말씀드린 BTS를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고 이 BTS 노래 중에 Love Mysel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너무 기막힌 가사가 있어요.
어떤 가사냐?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이 지민이가 부르는 파트거든요.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분명히 내가 실수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잘못 져서 흉터가 생겼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나의 별자리가 된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구절을 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흉터투성이, 나의 지금 삶은 완전히 깨졌고 나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는데 이것도 나중에는 별자리가 되겠지. 그렇게 하면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God changed my scars into stars. Scars into stars. 상처를 별로 만드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상처가 있습니다. Scars. 사람들로 인한 상처들, 사람들이 악플,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나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나의 실패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히려 별로 만들어 버리신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상처, 아픔, 고통 이것에 묶이지 않고 그것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오히려 별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탕자, 이 탕자를 아버지는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원금을 갖고 났어야 받아준 거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문제였고, 여전히 그는 아버지에게 악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서 그가 가져간 돈은 그는 갚지 못합니다. 하여간 이 아버지는 이 아이를 그대로 품습니다. 치유자, 예수는 우리의 치유자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수고 문제 해결하고 와라. 너의 무거운 문제 해결하고 와라. 아닙니다. 수고로운 문제 가지고 와라. 너의 무거운 문제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수많은 열등감, 수많은 위화감, 수많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실 거야. 사람은 너를 버려도, 사람은 너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이사야 3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달빛 같은 인생, 난 앞으로 직장에 갈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시대가 급속히 변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좋은 직장인데 앞으로 이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외모도 그리고 경제력도 이런 것이 없다. 어떤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꿈은 재벌 2세인데 문제가 있대요. 무슨 문제냐면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요. 아버지가 재벌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될 건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 내가 재벌 2세가 안 될 것 같다고. 아,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흔들리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달빛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 같은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으로, 지금 햇빛 같습니다. 조금 살만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7날의 빛과 같이 놀랍고 완전한 7은 완전수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실 때, 각자 가지고 있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친지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 상처가 내 안에 흉터가 되고 명절이 두렵고 친척을 만나기가 겁이 나고 우리 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매어 주실 때 우리의 맞은 자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부터 맞은 자리, 사는 것이 정말 버겁다, 사는 것이 정말 힘겹다, 세상에 찢기고 세상에 얻어맞은 내 자리를 누가요? 여호와께서 고치실 때에. 지금은 달빛 같은 인생인데 흐릿하고 희희하고 보이지 않는데 주님이 싸매어 주시면 이들의 삶은 햇빛처럼, 지금은 햇빛처럼 좀 살아가는 인생인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이 그들을 싸매어 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7날의 빛과 같이 그의 삶은 놀랍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요? 교사가, 부모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서, 아이들이 가정으로 오면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참 세상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방끄리보다 교실이 무섭다. 여러분 예전의 학교와 지금 학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아버지에게 표현하면 또 부모님 또 힘들어 하실까봐 아예 그것조차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 멍들어 가는 것.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저런 혜택을 못 받을까? 그들을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상처들을 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일을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사는 동기부여자, 모티베이터, 동기를 부여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한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실험용 생쥐를 잃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쥐를 찾으러 가는데 못 찾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합니다. 다들 조용히 해봐. 스티브 모리슨이 얘가 찾을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스티브 모리슨이 찾아요? 왜냐하면 이 스티브 모리슨은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친구였습니다. 이 흑인이었던 이 스티브 모리슨,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찾아?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맞아. 하지만 이 모리슨은 앞을 못 보는 대신에 뛰어난 청각이 있다. 그래서 이 모리슨은 그 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생쥐를 찾아낼 거야. 이야기를 들은 이 모리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하고 그는 흑인이고 게다가 그는 앞을 못 보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듣는 거는 너는 안 되고 너 인생은 끝났고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앞을 못 봐. 이건 사실이야.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청력이 뛰어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그 조용한 틈을 타서 이 소년이, 스티브 모리슨이 그 쥐를 찾아냅니다. 이 친구가 놀라우며, 그리고 이 친구는 놀라운 사실을 또 깨닫습니다. 나에게 절대 음감이 있구나. 길을 가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클렉션을 팍 울립니다. 솔샵인데 화장실 누가 막 두드립니다. 미 플랫이네. 절대 음감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번 노래를 들으면 피아노 배우지 않는데 이걸 연주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점점 재능을 꽃피워서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스티비 원더라는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흑인 소년에게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스티비 원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하고 그는 소망이 없고 그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사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도 포기할 것 같은 인생, 자기 자신도 소망이 없는 그 인생에 새로운 소망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부여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동기부여자이십니다. 그냥 고기를 잡고 그렇게 살다 갈 인생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눈을, 새로운 인생을 보게 하시는 동기부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림은 제 여동생이 그려준 그림입니다. 저희 첫 번째 책 불꽃 세대에 쓰여진 사파인데요, 이 소녀는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포기할 정도로 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그냥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자기 자신도 포기하는 그 인생 속에서 박사님을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선생님은 그 아이 속에서 정말로 놀라운 가능성들을 꺼집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교육은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꺼집어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교육은 정보를, 지식을 집어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육하다의 어원, 이는 밖으로, 바깥으로 라고 하는 전지사입니다. 그리고 덕, 이거는 인도한다, 끄집어낸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교육이란 밖으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잠재력, 그 속에 있는 은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꺼집어내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교육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공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 이거 외에는 필요 없는 능력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우리 한국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가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서 자주 탄식했던 것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너무 불쌍하다.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질 지식, 10년 안에 없어질 지금을 위하여서 그들의 청소년 시간이 15시간을 보내는 거, 이거 얼마나 낭비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할 역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못해, 국어 못해, 수학 못해, 너는 낙제,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오늘 한국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를 탐사한 탐사대가 씨앗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은 3,000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이 씨앗을 가지고 물을 주고 가꾸었는데 싹이 납니다. 정성을 다해서 가꾸니까 이게 점점 자라면서 꽃을 피웁니다. 4,000년 동안 이 꽃은 존재하지 않았던 꽃입니다. 4천 만에 피어난 이 꽃 이름을 스웨덴 수학학자 이름을 따서 다알리아라고 짓습니다. 이 다알리아 꽃은 4,000년 동안 씨앗으로 존재했습니다. 씨앗, 가능성으로만 존재했는데 이것을 심고 물을 주고 가꿀 때에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 하나님의 작품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런 판단으로 볼 때는 무가치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그냥 방치된 것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은 그냥 버려진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사람이 높은, 그 사람이 낮은, 그 사람이 강력한, 그 사람이 허약한, 그 사람이 돋보이는 혹은 그 사람이 무기력한, 그거에 관계없이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알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알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원하는 소원, 넌 앞으로 의사가 되라, 넌 앞으로 변호사가 되라,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유튜버가 되고 싶고, 내가 아이돌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의 비전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거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비전,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는 힘이 모자라고, 나는 지금 무기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의 그 비전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신. 이 사람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나, 아니면 법당에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것, 나의 비전, 나의 꿈, 이거는 욕망이고 야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진짜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21세기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이 시험 땅에 하나님 나를 두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교육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욕망과 야망은 나에게서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원, 이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교회 교육이고, 이것이 크리스찬 부모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내가 태어난 것 하나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의 착하신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잘해봐라, 해봐라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시작하시면 반드시 끝을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용도삼이 거창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다, 나중에 수습이 한대요. 하지만 주님은 시작하시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를 쓰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약합니다. 지금은 초라합니다. 지금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알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 학생이 붙들리면 주님의 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묘목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주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목으로 10년을 섬겼고, 또 청소년 사역들이 약 38년 정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제자들이 달라지고 변화된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사진의 제일 앞에 왼쪽에는 흰옷 입은 남자예요.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 삶이 정말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외모나 가정 환경이나 상황이, 이 스토리 다 하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정말로 열악한 상태에서 이 친구가 친구 때문에 교회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살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서는 겨우겨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라면을 보통 때웠는데 교회 오니까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막, 이 친구는 늘 뭐 분식 뭐 이런 거 먹는데 하얀 쌀밥, 1988년도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니까 밥을 주는데요,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야, 감탄을 하고 막 먹기 시작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한 3분의 1도 먹기, 이 친구는 밥을 다 먹은 거예요. 그때 이 광경을 그 주방에 이렇게 사역하시는 주방 권세 잡으신 권사님께서 이걸 보셨습니다. 권사님이 딱 보시더니, 야, 너 오늘 교회 처음 왔네? 네. 야, 너 밥 정말 잘 먹는구나. 밥이 맛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밥이 맛있는 이유는 교회 밥은 볶음밥이기 때문에 교회 밥이 훨씬 더 맛있어요. 이 밥을 너무 잘 먹는 걸 보고 이 친구, 다른 친구 밥그릇을 보니까 밥을 더 줄까? 그래, 끄떡했어요. 권사님이 밥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밥 먹게 이 친구 다 먹은 거예요. 그 권사님이 또 밥을 줄까? 끄떡하게 또 주고 4그릇을 먹었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이제 눈치가 보이니까 참았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수련을 데리고 갔는데, 저 뒤에 그 웃고 있는 친구 있죠, 목을 감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들어오라 하더니만 이 남자애들 4명이 저를 잡아가지고 집단 구타하면서 이걸 또 사진도 찍고 추억을 만든다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하는 거 잘 모릅니다. 근데 그날 그 집회를 하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기도하는데 막 뜯기던데, 이 친구는 기도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때 계속 기도 시간이 10분, 20분 그냥 계속 지나가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전도한 친구, 그 제 뒤에 바로 옆에 있는 안경 쓴 친구, 유장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이 친구는 막 열심히 기도하고, 왜? 아주 놀란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날 때리는 게 아닌데 왜 이리 아파? 그때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오른 친구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 했습니다. 이 친구 이름이 기남이었는데요. 기남아, 지금 하나님이 너를 만지시고 계신다. 너의 아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자기 자신이 고민했던 그 모든 꾹꾹 눌러왔던 것들 주님이 만지고 계신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나 기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7년 만에 이 친구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스카우트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만나러 청와대에 갔습니다. 다 수트, 남자는 수트 핏이더라고요.
수트핏이 안 되면 수트핏 되는 겁니다. 수트핏을 탁 이렇게 나오는데 막 멋진 거예요. 그래, 야, 너무 좋다. 근데 자기 너무 바쁘다고 3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 청와대를 쭉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고 30분 후에 목사님 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기도하자. 이 여자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죠. 딱 머리에 손 얹는 순간에 이 친구의 17년 전의 모습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때 입었던 옷, 그때 분위기, 그때 냄새. 제 입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친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친구 친척들 중에 아직까지 교회 안 다니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척들이 이 친구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의 이야기를 제 두 번째 책에 실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친척들이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느냐, 야, 나는 교회 안 다녀, 나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 내가 그거를 인정하겠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퀴즈를 하나 해볼게요. H2O, 화학식이죠. 뭘까요? 다 문과 나오셨나요? 이 문과도 이건 알 건데, 물이죠. 물입니다. 그러면 C2H5OH는 뭘까요? 와인, 포도주입니다. 그럼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이거 기억이 나죠? 자, 여러분, H2O가 C2H5OH, 이거는 물이 많아진 것 아닙니다. 물이 조금 좋아진 것 아닙니다. 화학식 분자 구조가 완전히 바뀐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다. 자, H2O 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것이 와인이 된다. 이 플러스 1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 이 물통은 결례를 따라서 손 씻는 물이에요. 우리가 KTX 타보면 이 화장실에 이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손을 씻을 수 있지만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그 물통의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라. 그리고 이 물을 갖다 주어라. 물 같은 인생. 그런데 이 물은 생수 같은 물, 삼다수 같은 물이 아닙니다. 그냥 허드렛 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허드렛 물인데 여기 플러스 1, 딱 하나의 변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데 극상품 포도주. 그 연회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통 잔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을 내다가 나중에 사람이 취하면 낮은 술을 내는데 그들은 지금까지 정말 좋은 술을 내었다. 좋은 술을 준비했다가 이제 낸다. 칭찬을 받는 그런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교사의 역할,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가 맡은 아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아이에게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물 같은 인생이 극상품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달빛 같은 인생이 햇빛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그것이 믿음의 가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삶 속에 이런 위대한 간증들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교사는 공급자이다. 공급자. 여러분, 아기 사자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고 아빠 사자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생겨서 고아가 됐습니다. 아빠, 엄마 사자가 죽었습니다. 혼자서 방황한 이 아기 사자를 이 동물원 관련 사람이 긍휼히 여겨서 자기 동물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는데 여기에는 이 사자보다 큰 개가 있습니다. 개가 커요. 얼마나 크냐면 개 커요. 엄청 커요. 이 큰 개가 이 사자를 막 찝쩍거립니다. 그 사자가 이야기하죠. 야, 나 사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네가 사자 호랑이다 하면서 뭐 계속 힘들게 하고 괴롭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계속 수척해지죠. 이걸 본 이 관리인이 너무 불쌍히 여겨서 털을 뽑고 이 생닭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생닭을 이 새끼 사자가 입에 딱 무는 순간에 또 이 막 개들이 와가지고 막 찝쩍거립니다. 그때 놀란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자의 눈빛이 달라지고 이 사자 입에서 그 치킨을 물고 있는 이 사자 입에서 사자의 소리가, 포효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고 이 동물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먹을 땐 건드리지 마라. 두 번째, 사자가 피 맛을 봤다. 여러분, 애기 사자입니다. 자기보다 덩치 큰 강아지한테 꼼짝 못하는 애기 사자입니다. 그런데 피를 경험하니까, 피를 맛보니까 어웨이크닝, 각성이 일어난 거죠. 아, 나는 사자야. 너는 덩치 크지만 너는 개고 나는 사자야. I'm Simba, I'm Lion King. 그리고 사자의 눈빛이, 그리고 사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자는 닭의 피를 경험할 때 자기는 그냥 길랑이처럼 보였지만 아닙니다. 사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크리스천 교사들, 교회 교사들은, 크리스천 부모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아이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나에게서 안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가운데 푹 젖어 있을 때에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이 아이들이 흘러가게 될 때 이 아이들이 각성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깨어나게 되고,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만나면 세 가지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강력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오면 눈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열리게 되면 나는 키가 작은데, 나는 외모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 비늘들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교회 학교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피가 흘러야 됩니다. 십자가의 피와 치킨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치킨의 피만 흘러면 안 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섬기고 너희들을 세워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경험을, 부모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훈련들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건 나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게 하고, 나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아이들에게 닿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개인기, 나의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를 깨우고 그를 살아있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부모입니다. 이 말은 주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마음껏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걱정으로 가득 차고, 염려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가득 찰 때.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나쁜 것, 안 좋은 것, 우리 안에 정말로 부끄러운 것,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그거 다 해결하고 오라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와라.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우리를 빠져나가고 우리에게서 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지고, 그 예수의 피가 열등감, 절망감 혹은 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을 바꾸는 거, 살리고 회복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트레이너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부모는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런 큰 나뭇가지를, 가시 같은 것들을 해서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깃털과 부드러운 것을 해서 둥지를 완성합니다. 그곳에 알을 낳고 그리고 품어서 부화되죠. 그리고 사냥을 하여서 먹이를 통해서 새끼를 기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날개를 막 펄럭거려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깃털들을 다 날려보냅니다. 그럼 가시 찔려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새끼들을 밖으로 오게 되면 등에 얹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어미가 몸을 틀어서 새끼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새끼를 막 떨어지면서 막 필사적으로 펄럭거립니다. 근데 못 날잖아요.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이 어미는 가서 그 새끼를, 떨어지는 새끼를 등으로 팠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다시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언제까지요? 날 때까지.
이래서 강력한 독수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주고 보듬고 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이기는 법. 교회 교육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의 독립입니다. 스스로 예배하는 아이,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이, 신앙의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은 탁월한 트레이너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가정, 믿음의 가정 어떤 것입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의 거인이 되게 하는 것, 꿈의 묘목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스스로 자라도록, 그것이 교회가 한다는 역할인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이고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등장할 때 사울왕이 도망갑니다. 사울왕이 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나단 왕자도 숨습니다. 그리고 장군들, 병사들, 이들 다 숨습니다. 왜?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그 체격에, 그리고 그 전투력에 완전히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이런 표현들 다 배우시죠? 투투영법. 너무나 뭐뭐해서, 중학교 검정 나오셨습니까? 정상직 완전 다 배우죠. 투투,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too big, 너무 크니까 to kill, 죽일 수가 없다. 그래서 숨습니다. 야, 이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골리앗인데 다윗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군대 징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의 나이가 16세 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입니다. 군대 징집도 안 되는 이 다윗은 이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해요? 네 골리앗? 크네. 근데 아까는 투투영법인데 지금도 똑같은 투투영법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Too big, to miss. 너무 크니까 빗나갈 수 없겠네. 던지기만 하면 대충 던져도 맞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왕은,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하는 장군들은 너무 크니까 못 죽여.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다윗은 너무 크니까 이거 빗나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갑자기 생긴 것 아닙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칠 때 늑대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망합니다. 목동은 도망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늑대와 싸웁니다. 늑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사자가 옵니다. 다른 목동들은 도망갑니다. 늑대 앞에 벌벌 떠는 목동들은 사자가 나타나다 도망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늑대를 이겨본 다윗은 사자를 맞습니다. 사자를 싸워 이깁니다. 곰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늑대 앞에 겁을 나고 도망간 사람들은 이 곰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늑대를 이기고 사자를 이긴 다윗은 곰이 와도 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곰을 이긴 다윗은 골리앗이 나타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안처한 상황 속에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때로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고3 수련회를 가는데, 고3 하나님 앞에 신앙 훈련회가 있는데 과외가 있고 학원에 특별 과외가 시작되고,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공부 잘해가지고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하는 이용과 늑대가 날 때 피하는 겁니다. 늑대를 피하면 사자 못 피합니다. 얘가 나중에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가 술 따라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기지 못한 친구는 직장 초년 생활에 그 위기를 타협해버립니다. 나중에 직장에서 10년차, 20년차가 되고 정말 큰 거래처에서 거절할 수 없는 죄를 내밀 때, 곰이 올 때 못 이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법,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기는 법, 이것을 우리 어릴 때에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헌금을 낼 때 자기의 벌은 용돈으로 11조하고 자기가 설날에 받았던 그 돈으로 11조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이런 친구는 나중에 직장인이 되고 나중에 사업할 때도 11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교회 학교 다니면서 부모님이 주는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헌금한 친구는, 자기의 돈으로 헌금하지 않은 친구는 직장을 가고 알바를 하고 그 수입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독립입니다. 믿음의 자립인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법, 이것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못 해낼 거야.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배주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난 해낼 거야. 자, 무슨 글자가 사라졌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다시요. 나는 못 해낼 거야. 그리고 난 해낼 거야. 어떤 글자가 사라졌습니까? 못. 나는 못 해낼 거야. 그 못,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회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티셔츠를 좀 이렇게 입고 하는데요. 한번 이 티셔츠를 입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She who kneels before God, 그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녀는, who는 she를 선행사로 받는 관계대명사로서 형용사를 인도하는 구문이고, s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needs 뒤에 s를 붙이는 겁니다. 학생들 집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녀는 can stand, 일어날 수 있다, before anyone. 그런데 스탠드 뒤에는 s를 안 붙이느냐? can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는 s를 안 붙인다. 아들 집회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가 있다. 믿음의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은 다니엘서 1장 8절 뜻을 정하여 바벨론 왕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어떤 사람보다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거인,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이 사과의 씨앗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보통 짝수로 시작됩니다. 2개, 4개, 6개. 사과를 쪼갰을 때 사과 씨앗이 몇 개이구나, 그 씨앗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못 헤아립니다. 다시요. 사과를 쪼갰을 때 사과 씨앗의 숫자는 헤아릴 수 있지만 사과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으면 수많은 사과 씨앗들을, 사과를 맺고 사과를 연결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씨앗 같은 존재, 지금은 작은 존재, 하지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그 어떤 힘도 없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 아이를 믿음의 거목으로, 꿈의 묘목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세워주시는 그 역사의 날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대한 폭포도 한 방울의 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를 위하여,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기도 눈물 한 방울, 오늘도 아이를 위하여 흘리는 땀 한 방울, 오늘도 아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흘리는 피 한 방울, 이것들이 메마른 땅, 척박한 땅, 그 아이 속에 흘러가게 될 때 거대한 폭포로 온 세상을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교사는 리더입니다. 교사는 치유자입니다. 교사는 동기부여자입니다. 교사는 공급자입니다. 교사는 트레이너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사이기에 제가 리더로서 우리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동기부여,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예수의 피를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를 이루는 아름다운 교사로, 아름다운 믿음의 품으로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들어오게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과 다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믿음의 집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사들이 쓰임받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묘목이 믿음의 고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이 시간 한부에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쌤들,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제가 리더로, 하나님, 제가 치유자로, 하나님 동기부여자로, 공급자로 트레이너로 훈련받았습니다.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아이 속에 있는 상처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위하여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을 때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아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우리 아이들, 우리 반의 학생들 이름들 불러가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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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절망하고,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아버지, 그 안에 있는 절망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울 수가 없고 우리는 그들을 취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아이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이를 싸매어주시고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씨앗, 우리 아이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